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수의 복을 누리길 원하셔요.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고 오래 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약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보약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약이며 항암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의사들도 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파민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안에 행복감,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 이 감사할 때 잠을 잘 자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인 거죠.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할 때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여러 가지 질병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감사할 때 어떤 마음의 우울, 불안, 근심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건강을 주는 최고의 보약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나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간문이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가야 될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받으실까? 뭘까요? 이 단계를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 문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정, 궁궐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대문을 활짝 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궁정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문을 열고 찬송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와 찬송이 정말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찬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 찬양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인문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감사하며 행복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힘든 시대 속에서 감사와 행복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하나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한번 배우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찬송으로 승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우리 바울과 실라라는 두 분이 지금의 마게도냐 땅 빌립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생면부지의 땅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두 분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옆에 그 동네 아주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점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주인이 아주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 점 치는 여인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점 치는 여자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다니는 곳마다 이 여자가 따라와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내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온 거예요. 놀랍죠? 그 여자 안에 점을 잘 치게 하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확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여자가 점괘가 사라진 거예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한번 크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오늘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대고 여러분 가슴에 대보세요. 우리는 모르게요. 귀신이 와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 두려움, 불안.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이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짜증내는 건 당연한 아니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혈기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긴다. 이건 어둠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쫓아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막 혼자 있는데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막 왠지 막 무서움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보세요. 한 5번 10번만 해보세요. 진짜 귀신같이 떠나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이거 뭐야? 이 여자를 통해서 지금 떼돈을 벌었는데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가지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고발이 뭐냐? 이 기독교라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 로마 사회의 좋은 풍습들을 다 해치고 있다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어떤 낯설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네에 헤적고 다니면서 하는 게 꼴불견이었는데 때마침 고발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됐다 하고서 그 사람들 우통을 다 벗기고 놓고서는 회초리로 때린 거예요. 그냥 한두 대 때리는 게 많은 매를 때려서 등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깊은 감옥에 죄인들만 가두는 감옥,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손이라도 움직여야 아픈데 뭐 좀 어루만지고 뭐 이렇게 하지. 손발 묶겠지. 눕지도 못하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이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왔다면 그나마 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고통스러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때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나를 매맞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죠.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요 찬송으로 맞서셔야 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 손발은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한 게 뭐냐?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 막 옥토가 막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서는 어떻게 모든 문들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들이 그냥 닫아놨겠어요? 쇠사슬로 이 묶어놓은 문들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제수들을 묶고 있던 손과 발에 이 쇠사슬이 어떻게 돼요? 다 풀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사도 바울과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찬송의 힘. 우리는 옥에 갇히지 않고 뭐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요,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이 굳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 세상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이 딱딱해진 마음에 찬송을 하면 이 딱딱한 마음에 지진이 나가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닫혔던 문들, 마음의 문들, 찬송의 문들이 활짝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 영적인 쇠사슬이 있어요. 마음의 화와 분노와 미움들, 속상함들,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의 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찬송의 그 능력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다닐 맛이 나고 예배 드릴 맛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때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떠나고,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나, 이런 근심이 왔다가도 찬양할 때 이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더 누리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는 잘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송의 하나님입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찬송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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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천사와 생물들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찬양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셔요. 찬양이라는 게 뭐냐? 이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부르는 찬양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은혜, 도움, 이것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찬양에 정말 선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배우시고 찬양을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전에 부탁을 드려요. 조금 일찍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찬양을 할 때 같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계신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찬양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찬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문을 열 수 있냐? 문을 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노래일수록 더 크게 부르세요. 더 크게 부르시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노래를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바로 시편인 겁니다. 시편은 노래예요. 이 노래의 가사예요. 이 다윗은 악기를 잘 다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악기팀, 비파와 수금과 온갖 악기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역대상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어요?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뛰놀고 노래하고. 여러분 잔칫날 우리 시골에 잔치하면 막 술 한잔 하시고 흥이 나서 막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신앙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일날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힘있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박수 칠 때는 박수 치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박수 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힘겹게 흥겹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춤추며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노래 부르고 재롱 떨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 재롱 떨고 춤춰봐요. 할머니 지갑이 막 그냥 열리지.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춤추며 하면 얘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도 힘든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냥 열심히 춤추는구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찬양하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함 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길은 찬양인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은요, 이 찬양의 능력을 알았어요. 다윗이 섬겼던 분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좀 나이가 들면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알았어요. 정신적인 질환. 잘하다가도 이 악령이 틈탄 거예요. 악령이 틈타면 이 사람이 난폭해집니다. 난폭해져가지고 갑자기 막 창을 사람에게 팍 던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정신 이상해져가지고 창을 확 던져버려요. 얼마나 놀래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윗이 옆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악령이 떠나가요. 놀랍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그에게 떠나요. 찬양을 하니까. 이게 찬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성도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 얼굴빛이 좀 밝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굴빛이 어둠에서 밝게 찬양의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찬양을 할 때 전쟁에 승리했어요.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옆 나라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에 공격을 했어요. 모압, 암몬, 또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세 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싸움을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대를 먼저 세워라. 그리고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군대 앞에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찬양팀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게 믿겨지지 않죠.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딱 조직을 하고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찬양팀이 나갑니다. 찬양팀이 악기와 소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신없는 사람이라 보겠죠. 이거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얘네들이.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세계 연합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패하냐? 이 모압과 암몬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놓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래서 이 두 개 나라가 이 한 나라를 때려 죽여요. 이 두 개 나라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갖자 하면서 이 두 개 나라가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하나 쓰지 않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정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적군들이 가져온 보물과 노량물을 취하는데 정리하는 데만 3일 걸렸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적군들이 가져온 보물들, 쌀, 무기들을 거두어들였다라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송을 통해서 얻은 승리라는 거예요.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찬송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기 바래. 찬송 대충 부르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찬송을 멸시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상하지. 성경에 보면 찬송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인데 찬송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부인입니다. 다윗의 부인 미갈이라는 여자가 다윗이 막 백성들하고 막 춤추고 하니까 얼마나 춤을 췄는지 이 속살이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창밖에서 보면서 왕이 돼가지고 저런 추태를 부린다고 그렇게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열심히 막 찬양하는 거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린다. 뭐 저 사람 뭐 슬픈 일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신경 쓰고 나는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추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을 업신여기면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찬송을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셔요. 박수 칠 때는 박수함을 하고 은혜가 되면 두 손을 들고 하세요. 아멘.